예, 우리 부활절 지나면서 그 부활절 어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 특히 여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 2주 봤는데 제가 거기까지만 보려고 하다가 좀 불공평하다 생각이 돼서 남자도 하나 오늘 보려고 합니다. 부활절 얘기는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출애굽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활절 어간에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였지요. 또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이 둘 다 참 주님을 참 신실하게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여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습니다. 여자 제자들의 리더격인 막달라 마리아를 지칭하는 거고요. 남자는 남자 제자들의 리더인 오늘 본문에서 봤지요. 베드로입니다. 이 2사람 함께 여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참 깊게 들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을 바로 눈앞에서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 이렇게 귀하게 함께했던 분들인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겪으면서 2사람의 삶의 방향이 삐끗하게 되죠. 조금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여자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고난의 주님과 함께 아주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했고요. 그런데 남자인 베드로는 참 아쉽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고난의 현장에 같이 있지 못하고 또 부활의 현장으로 불렀지만 거기서도 같이 있지 못하고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사람 다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고 제자들이고 잘 따르던 이들이었지만 여자는 사랑을 놓지 않았고, 우리 지난주 제목이죠. 사랑을 놓지 않았고, 남자는 어떻게 했나요? 사랑을 놔버렸죠. 그렇잖아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여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놓지 않는 사랑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남자 제자들은 무너지고 와해되면서 주님의 사랑을 놔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묵구태여 남자 여자 편 가르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이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강했던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 제자들이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고난의 현장에서 강했던 분들은 더 약했던 여자분들이었어요. 글쎄요,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또 지금의 현대 교회 현장에서 과연 어떤 분들이 믿음이 좋을까? 다 나눌 순 없지만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저는 뭔가 있다라고 느끼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러나 오랜만에 읽어봤을 텐데요. 베드로가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무너지는 장면이지만 사실은 남자 제자 모두 다 무너지는 장면이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베드로를 무너뜨린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누가 무너뜨리죠? 무장한 칼든 로마 병사가 아니지요.
시증들은 여자아이 1번, 여자아이 2번 다 여종들입니다. 그 여자아이들과 또 그 광경을 옆에 서서 구경하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베드로가 참 아쉽게도 무너져 내립니다. 이들이 자극을 하죠. 어떻게 자극합니까? 내가 봤더니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다. 당신 그 일당, 도당 아니냐. 그렇게 자극을 해버립니다. 69절, 71절, 73절 세 번의 자극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는 글쎄요, 재발이 차렸는지 아주 예민하게 그 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신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난 저런 사람 몰라. 그렇죠? 앞에 예수님이 있어요. 지금 맞고 있어요. 근데 난 저런 사람 몰라. 이게 70절, 72절, 74절 세 번 연속해서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인할 때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저주.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주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맹세. 단어 보셨어요? 맹세도 무서운 단어입니다. 근데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저런 사람 몰라.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쉽게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가르치실 때 그런 거 가르쳤어요. 맹세하지 말라. 쉽게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는 대신 옳은 것이 있으면 옳다 하고 아닌 것이 있으면 아니요라고 말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옳은데 아는데 아니요 그런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옳은데 아니요. 아는데 몰라요. 이렇게 이건 뭐라 그러죠? 거짓말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부인하는 건데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정말 차지하는 포지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 빼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공생의 기간에서도 베드로는 정말 최고 수준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몰라봤어요. 주님이 누군지. 근데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최고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알아본 거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도 그렇게 고백을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는 축복을 받잖아요. 얼마나 영적인 감각이 깊던 사람입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탁월한 영적인 감각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잠깐 걷어요. 그렇죠? 주님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수준의 믿음을 가졌던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부끄럽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좀 이따 베드로의 모습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끄럽고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아주 무력하게 여자아이들 그리고 옆에 구경꾼들에 의해서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던 주님을 모른다고, 난 맹세코 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난 모른다고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다 놔버린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다 놔버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도 다 손 놓은 거예요. 3년간의 동행 다 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부인할 거라는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고를 받고 장담을 했잖아요. 나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다 까먹고 아주 무력하게 부인을 하게 됩니다. 성경 구절 나왔죠? 예,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장면 볼 때마다 참 많이 느낍니다. 사람은 정말 약하구나. 정말 약하구나. 참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얼마나 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너짐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요. 딱 한순간에 톡 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에, 여자아이 한마디 말에, 우리식으로 하면 뭘까요? 친한 친구의 한마디 말에 탁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약합니까? 닭이 3번 울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게 생각나 통곡을 해요.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 근데 되돌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자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른다. 기막힌 말씀이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말을 놓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구는 새벽, 여러분들 우리도 후회의 눈물을, 신앙의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를 무너뜨린 게 뭔가, 그렇죠? 베드로를 무너뜨린 게 뭔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왜 무너졌죠? 왜 무너졌어요? 왜 그렇게 무력하게 무너졌어요? 베드로 용감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있고요. 그 성경에 그 마지막 주님 잡혀갈 때 로마 군사로 올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은 안 나왔지만 칼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사람 나오잖아요. 아주 대단한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고 왜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렇죠? 왜 무너졌을 것 같으세요? 한 단어만 말씀드릴게요. 무서워서.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서. 앞만 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앞만 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두려운 게 아니고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먼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무너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을까. 밤이잖아요. 횃불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횃불이 쫙 있는 그런 곳에 한번 있어 보셨어요? 횃불만 쫙 들고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횃불이 쫙 있으면은요, 사람의 감성이 틀려진다고. 근데 횃불이 쫙 놓여있는 그 야밤중에 누구 하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눈에 살기가 느껴졌을 거라고요. 그렇죠? 희생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살기가 그 밤에 그 좁은 대제사장 그 뜰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맞아서 초죽음 상태입니다. 겁을 먹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추종자로 잡히면 죽을 수 있다는 바로 그 두려운 공포, 무시무시한 공포가 그냥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야,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들 그 두려움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좀 산 사람들은 다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이러면 내가 죽겠구나. 큰일 났구나. 확 하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은 강한가요? 강하지 않은가요? 강하지 않다 말할 사람 없죠. 두려움은 정말 강한 힘입니다. 저도 두려움을 말씀드리지만 참 조심스럽습니다. 두려움이 약해서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두려움은 너무 강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또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탁탁 막는 굉장히 강한 힘을 두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베드로를 무너뜨렸다고 했지만 우리도 안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 꽤 했고요. 주님 잘 따른다고 하고 있고요. 평생을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지만 베드로 보면 안심하기에는 일러요. 정말 안심하기에는 일러요. 여러분들, 왜 베드로의 무너짐을 좀 창피한 건데 이토록 아주 섬세하게 기록했다고 생각하세요? 대충 얼버무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뭐 이렇게 해서 부인했다 이러고 넘어가면 좋은데, 창피하게 왜 이토록 자세하게 소상하게 이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기록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약해요. 그러니까 나쯤에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내가 가진 약함을 합리화하라고 이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약한 거야 다 알지요. 베드로 보면서 베드로도 이렇게 약하네요. 그러면서 자신의 약함을 합리화하라고 이렇게 기록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이토록 강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좀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하고 두려움에 지지 않는 삶을 만들어 가려는 하나의 도전으로 저는 주고 있다고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런 본문 보면서 합리화하지 마십시다. 베드로도 무너지는데 나 같으면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만 두려워서 무너지지 않아요. 이건 확실하죠. 우리도 두려우면, 아니 여러분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너집니다. 아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니 놔버릴 수 있습니다. 몰라버려요. 주님의 사랑, 내가 믿었던 믿음도 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조금이라도 이런 두려움 앞에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라도, 또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맞서야 되고, 아니 맞서야, 두려움에 맞서야 살기에 우리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저는 신앙의 과제라고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사회는 두려움을 계속 만들어내요. 문화적으로도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경쟁이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뭘 못하면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두려움 속에서만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과제예요. 두려움은. 이거를 넘어서야 나의 신앙이 더 올바로 설 수 있고 내 신앙 가운데 있는 능력이 아름답게 표현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거지. 두려움에 탁 눌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기도도 찬송도
뭐 다 사라지는 거죠. 이러고 콱 눌려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눌려서 살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맞서는 것은 이거는 심리적이고 상담적인 정신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차원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저도 두려움에 맞서자 그랬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맞서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맞서면 좋을까요? 이걸 얼마나 다 많겠어요. 근데 어떻게 맞서면 좋을까요? 그냥 두려워하지 마 이러면 될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두려움이 없어진다면 그런 두려움은 아마 두려움이 아닐 겁니다.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면 그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또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새끼 있죠. 새끼가 뭐죠? 불안. 두려움의 새끼 불안이에요.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 불안에 맞서려면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긴 시간 말씀 안 드리고 두 가지만 엑기스 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은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여러분들 두려움의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특징은 뭐냐 하면 두려움의 현실이 하나 딱 벌어지면 두려움은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자꾸 굴러가서 증폭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두려움이 하나 생기면 그 두려움이 굴러서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요. 이게 두려움이 참 힘든 이유입니다. 두려움은 증폭됩니다. 그리고 과장되게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잖아요. 뭐 하나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게 그걸로 딱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돼? 탁 누우니까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지죠.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죽어버리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콱콱 막힌다고요. 그러면서 다 경험담 아닙니까 우리? 두려움은요 과장되게 우리를 증폭시켜요.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움에 맞서려면 바로 이거부터 우리가 좀 잘 맞서야 됩니다. 두려움이 주는 과장된 현실, 이거를 조금씩 깎아내리기 시작해야 돼요. 두려움은 통제하지 않으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지 않고 더 커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심한 분들은 정신적인 문제까지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 1인데 두려움이 과장돼서 현실의 두려움이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돼버리는 거예요. 현실은 1밖에 안 되는데 과장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자기가 콱 잡혀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못했습니까? 근데 두려움의 이 특징은 거의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 얘기 나오잖아요.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서 와서 보고를 시키죠. 근데 보고가 갈리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아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글쎄요 겁을 먹었는지 쫄았는지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현실보다 어떻게 보고를 해요? 과장되게 보고를 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두려움을 현실로 딱 보면 좋은데 그러면 좀 뭔가 내가 좀 대처하기도 쉬운데 현실의 두려움을
과장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장된 현실을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거죠.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가 가서 봤더니 그 사람들 다 거인이야. 다 거인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뭐로 표현합니까? 메뚜기에 불과해. 거인 앞에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어. 이렇게 두려움했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 민족이 다 거인일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동의 좀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거인일 수 있어요? 뻥이지. 근데 두려움이 들어가니까 뻥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과장, 증폭돼 버린 거라고요. 그리고 이 뻥을 듣고 또 사람들이 통곡을 하기 시작하네요.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만든 해프닝이죠. 근데 이게 남의 말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참 비슷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두렵죠. 안 두려우면 이상하죠. 근데 그게 점점 증폭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베드로처럼.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다른 건 안 보여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실 병 걸린다고 다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병 걸릴 때 있고 나을 때 있는 거 아닙니까? 병가지상사. 무슨 얘기예요?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도 우리는 조금 힘든 일 생기면 그것이 증폭돼서 두려움화돼 버려서 자기를 망가뜨리는 일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부정과 긍정이 교차되는 인생의 삶 속에서 잘 될 때는 잘 되는 때로, 힘들 때는 힘든 때로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면 좋은데 그러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두려움이 많은 사회 속에서 살다가 그 두려움 앞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뭘까? 두려워해야 될 게 뭘까 할 때 저는 두려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을 비틀고 왜곡시키고 과장시켜버리는 그러한 과장된 두려움. 이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과장된 두려움을 우리가 막지 못하면 사람은 약하잖아요. 거기에 눌려버릴 수 없어요. 눌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두려움의 대상이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이 거침없이 상상의 나래를 펴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지 그런 두려움이 분명 하나씩 다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나에게 생기면 거침없이 두려움의 상상의 날개를 펴서 나를 꼼짝없게 만드는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키워주지 마십시다. 두려움을 뭐하러 키웁니까? 두려움은, 과장된 두려움은 가라지예요. 가라지예요. 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두려움에 눌리면 해야 할 걸 못해요. 사랑도 못하고 기쁨의 표현도 못하고 감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불화만 일어나고 내 삶의 부정적인 것만 드러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장된 두려움을 우리는 꼭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막을 방안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요거 오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맞서는 또 하나의 생각은 그겁니다. 두려움만 보지 말고, 두려움의 현실만 보지 말고 꼭 봐야 되는 것 하나 있어요. 두려움 그 뒤에 있는, 두려움 위에 있는, 두려움 너머에 있는 영적인 현실, 하나님의 현실, 이것을 반드시 보자는 거예요. 꼭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언제요?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나를 무너뜨리고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전전긍긍할 때, 나를 옥죄일 때, 그 현실만 보지 말고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내 눈앞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현실까지, 영적인 현실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두 현실을 다 봐야 돼요. 그렇죠? 영적 현실만 봐서도 안 되고요. 내 삶의 아픔을 만드는 내 앞에 있는 현실도 보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뒤에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 놀랍게도 그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한 이유는 우리의 두려움을 과소평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쉬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쉽게 넘기는 말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려움의 현실이 굉장히 크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영적인 현실을 반드시 보고 이겨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지나가는 말로 두려움이 하찮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로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무 세니까 계속해서 리피트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할 때마다 너의 두려움의 현실에 무너지지 말고 두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현실을 파나가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뜻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까먹어요. 근데 아니야. 두려움 뒤에 하나님이 버티고 계셔. 저는 모르지 않아요. 뭘 모르지 않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에 우리들이 얼마나 식상해하는지. 그렇죠? 제가 이런 말 안 했으면 여러분들 그냥 또 들었을 거예요. 아휴, 또 저 얘기. 절대 모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말에 식상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다 까먹고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괜히 똑같은 말을 괜히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말 들을 때 식상해하지 마세요. 절대 식상해하면 안 돼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실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두려움을 빠져나가는 지름길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마. 식상할 때쯤마다 탁탁 던져주시는 걸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초가 굉장한 위기 가운데 두려움에 떨 때 한 메시지가 이사야 41장에 쫙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를 던져주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곁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 그 마디를 탁 던져줘요. 이게 립서비스입니까? 립서비스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사실이고 역사고 현실이기에 사면초고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을 감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겨내려는 거예요. 이겨내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초반기의 다윗. 골리앗이 쳐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다 얼어붙어요. 사울왕도 얼어붙고, 사울왕도 굉장히 건장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골리앗이 딱 등장하니까 꼼짝 못하고 얼어붙잖아요. 다 떨고 있어요. 그때 바로 다윗이, 소년 다윗이 나타나 외치죠. 대단한 연설을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뭘 먼저 아세요? 골리앗 뒤에 있는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그렇게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내가 간다. 아멘. 신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좀 이런 지경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쪼그라들고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좀 담대하게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사람이죠. 다른 보고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가나안을 갔다 왔으니 가나안의 강함을 왜 못 받겠습니까? 눈이 있는데, 무기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왜 못 받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현실만 보지 않고 그 땅을 누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가라 한 땅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실까지 본 거예요. 2개를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들이 비록 강한 것 같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대단히 용감한 보고고요. 두려움을 극복한 자의 보고입니다. 저는 이런 거 쭉 볼 때마다 참 부러워요. 솔직히 부러워요. 참 가지고 싶고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현실, 이게 눈이 확 띄어져서 꼭 보여져야 됩니다. 보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정말 바랄게요. 이거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더 봐야 되는, 더 눈 떠야 되는 현실이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그렇게 매여 살아야 될까요? 매여 살아도 되죠. 근데 그건 자기 의지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겐 남는 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전전긍긍이고 두렵고 아픔이고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현실을 보는 것, 저는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오늘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을 보는 것, 보는 눈, 그게 저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가져야 되는 믿음인데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귀한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 교제 속에 있을 때
바로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현실을 보면 좋겠지만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의 죄성으로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현실을 보는 거라면 그 믿음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을 때, 그 상태 속에 있을 때 나에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상태가 있기에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기도의 삶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령의 임재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바로 그와 같은 상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 그 믿음으로 땅의 현실만 보지 않고 하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비한 친교가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과의 친교가 아주 차분하게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맞서게 만드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 친교가 살아있어야 돼요. 아주 신비한 친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근데 이 친교가 우리를 비로소 두려움에서 이기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믿음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이런 믿음은 절대적이에요. 제가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해 봤어요.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을 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만들어지면 비로소 그때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두려움도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내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두려움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질수록 불안했던 내 마음이 이상하죠. 점점 평안으로 고요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두려움이 만든 절망이 알지 못하는 소망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두려움 앞에서는 문제가 거대한 산처럼 우뚝 솟아있지만 믿음 앞에서는 높은 산이 하나하나 깎아져 내려요. 그렇죠? 깎아져 내려요. 넘을 수 있겠네.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런 시각을, 내 문제를, 그 두려움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가득 찼던 부정적인 감각들, 감성들, 내 삶을 아프게 만든 이 부정성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내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보여주는 원인을 살펴보면 놀라워요. 믿음을 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딱 보면 그 문제의 원인이 어떤 사건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나구나 라는 것이 보인다고요. 이게 믿음이 가진 자에게 보여주는 문제의 원인입니다. 내가 문제였구나. 다른 사람한테 돌리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 주는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네 번째, 그럴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현실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아주 선하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바로 이 믿음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 이게 우리의 키예요. 다른 걸로는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천만에요. 사라지지 않아요. 쉽게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이러한 깊은 믿음의 인식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거기에서부터 두려움의 문제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5가지 선물 여러분들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선물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시는 이를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돼.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린 뭘 두려워하죠? 내 몸, 내 삶, 내 상황, 내 형편, 그것만 죽이는 것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상황만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얼마나 잘 실천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뭐가 두려우세요? 두려워하는 게 뭐세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할 자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바로 그럴 때 두려움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딛고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삶의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할 때, 그 일을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의 현실에서 무너지지 않고 베드로처럼 사랑을 놓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놓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 가득한 삶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이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아멘.